아멘.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밤도 참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밤도 참 잘 나와 있습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것이 인생 여러분 최고의 복입니다. 인류사에서 최고의 불행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된 때를 말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언제였어요? 중간기라 불리는 말라기 이후에 세례 요한이 나타날 때까지 약 400년간 참 하나님 참 무섭습니다, 여러분. 한번 버리시면 일체 하나님 교제를 허락지 않는 거예요. 물론 그들에게는 그 400년 동안에도 모세오경이 있었고 구약성경이 있었습니다만은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이죠. 죄값이 무서운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여러분 이 죄값을 치러야 돼요. 그리고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 하루 한 주간을 보내고 다시 금요기대 와서 우리가 이제 다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집중하는 것은 하나님 교제가 여러분 회복되어지고 또 이 교제가 이루어진 것은 굉장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에게 추구하는 것은 단지 죽은 말씀 말씀 분석하고 지식을 나누는 시간이 아니고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서 야곱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야곱을 만나준 천사가 여러분 만나는 천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오늘 시대를 영적으로 여러분 승리하며 살 수가 있어요. 사탄이 성경 말씀과 같이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단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경계하라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 안에 있는 자는 어떤 상황에도 안전한 거예요. 견고할 것입니다. 자, 야곱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귀향길에 올라섰어요. 라반과의 관계를 청산하고 처가살이 20년 청산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큰 부를 이루어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이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비슷한 점이 있어요. 사실은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은 그렇게 녹록지 않았고 실수가 있었고 그렇죠? 그런데 아브라함도 이제 애굽에 가지 말아야 되는데 애굽 땅에 갔다가 이제 아내를 누이라 속이고 그리고 바로 왕을 난처하게 만들었어요. 그것도 한 번, 두 번이나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랄 왕에 가서 또 그렇게 했고 근데 어쨌든 허물과 실수로 얼룩진 삶이었지만 아브라함은 큰 부를 이루고 이제 조카 롯과 더불어 이제 헤어질 만큼의 이제는 조카를 분가시킬 만큼의 큰 부를 이루게 되었던 겁니다. 이삭도 그 아버지랑 비슷하게 실수하고 그러나 큰 부를 이루어서 이제 2대 족장 자리를 지켜갔던 거거든요. 여기 야곱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자기 하나님이 되어주시길 구하는 기도를 오늘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끝내 이걸 보셔야 돼요. 지금의 아직도 성숙하지 못한 야곱의 모습이 아니라 장차 그는 결국에는 족장 3대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죠. 그래서 영원히 이제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시작.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에서의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참 중요한 거. 오늘도 에서와의 만남이 되지만 그리고 이제 다음 주 본문에서 대화해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화해를 위한 그 예비 작업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세상 것을 얼마나 소유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세상 것을 누리느냐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대하시고 내가 하나님 어떻게 만나며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과연 오늘날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후손들은 정말 우리 할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여러분 부를 수 있는지 우리 할머니 하나님, 우리 어머니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지 할렐루야. 한쪽은 돼야 돼요. 한쪽은 부모 중에 한쪽은 돼야 돼요. 우리 조상, 우리 부모가 다 되면 더 좋고 우리 부모의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하나님 하면 더 좋고
되게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그 한쪽이라도 온전하면 감사하시 바랍니다. 자, 야곱이 돌아오는 길에, 자, 이제 고향으로 돌아온 길도 험했지만 라반이 순순히 안 보내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드라빔 사건 때문에 아내를 잃을 뻔했어요. 뭐 아내를 잃겠어요? 오지 못할 뻔도 위기도 당하게 된 것이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 위기를 극복을 하고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형을 만나는 준비가 시작이 됩니다. 야곱에게서 형과 제는 굉장히, 나중에는 괜찮지만 처음은 어려운 20년 만에 형에게 누를 끼치고 갔잖아요. 그렇죠? 엄청난 피해를 주고 갔어요. 뭐 다 나눴기 때문에 뭐 다시 거론할 필요 없이, 그리고 대화해가 없으면 형제 관계는 회복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은 20년 만에 귀향하면서도 지금 한 가지 자기가 저지른 과거의 실수가 있잖아, 허물 있잖아. 이 허물을 형과의 화해 속에서 해결해야 이제 고향 땅에서 3대 족장 역할을 할 수 있는 터전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야곱이 귀향길은 처음에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던 때의 베델에서의 입장과 사뭇 흡사하다고 보게 되는 겁니다. 상황이 다를 뿐이지 두렵고 떨림은, 오늘 본문의 의외로 뭐냐면 두렵고 답답하다 하면서 두려워함은 반복이 돼요. 야곱의 실제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이고, 성경은 피하지 않고 야곱 안에 내재되어 있던 두려움을 표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하나님과 교제 안에 있었던 야곱은 어떻게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가? 자, 먼저 우리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1절 2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소위 야곱이 고향길에 다다라서 두려움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만났을 때에 야곱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군대라. 자기를 호위하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천사들은 이 교회를 호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호위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 개신교는 천사론이 너무 약해, 너무 무지해. 가톨릭 교회는 너무 발달해가지고 성경을 뛰어넘어서 희한한 일들이 많아요. 지나쳐도 문제가 있고 너무 무지해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천사는 우리가 사는 동안에 여러분 우리를 돕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신을 입었고 천사는 영물이기 때문에 천사를 존중해 줘야 돼요. 나중에 천국에 가면 바뀝니다, 역할이. 우리는 자녀예요. 천사는 천사입니다. 천사는 영원한 종이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상에서는 천사보다 못한 존재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러나 실상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사도 흠모하는, 찬송가 옛날 여러분 그 복음성가대로 천사도 흠모하겠네. 우리는 천사가 흠모할 만한 존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그냥 뭐 듣고 기분 좋창한 얘기 아니라 우리의 이 여러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알고 가면 내 처지가 지금 그렇게 좋지 않더라도 당당할 수 있어요. 나보다 부자 앞에서도, 나보다 학식이 많은 사람 앞에서도, 나보다 여러분 권세가 있는 사람 앞에서 우리 목사님들은 절대 쫄질 않아. 누구 앞에 가도, 대통령 앞에 가든 뭐 여러분 누구든지, 그 왜 그러냐면 정체성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호의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있습니까?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이게 실제가 돼야 돼요. 실제가 그냥 막연하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누리는 실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야곱은 그야말로 20년 전에 고향 땅을 떠나서 두려움 속에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는 길에 베델에서 그때 봤잖아요. 천사가 오르락 내려가는 것을. 그러니까 두 번째 경험이니까 금방 알아보는 거예요. 당신 누굽니까? 물어보지 않잖아요. 그렇죠?
왜 안 물어봐요? 봤으니까. 영적인 체험을 한 사람은 그 다음에는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그걸 묻질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알계실이 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계실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아버지인 인격이십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떤 체험이 올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알게끔 여러분 체험을 주십니다. 병을 나을 때도 누가 제일 먼저 알아요? 병든 자가 제일 먼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 이성립 사님 얼마 전에 그렇죠? 뭐 금방 본인이 아는 거예요. 혈루증 앓는 여인은 예수님께서 옷자를 만졌을 때에 언제 나왔어요? 금방. 누가 알아요? 본인이 아는 거예요. 본인이. 신앙 체험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부디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은 죽은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살아있는 신앙생활 누리길 바랍니다. 성경은 이런 이야기를 왜 꺼내느냐? 전사 이야기는 동화 속 이야기가 아니고 전설의 고향이 아니고 오늘 우리 삶에서 우리가 누리는 삶의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 야곱이 뭐냐면 위로를 얻는 거예요. 용기를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베델에서 만나주시고 다시 고향 땅에 이를 때에 형 에서 때문에 두려워하는 그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뭐냐면 야곱은 하나님의 군대라 그렇게 부르게 되는 거예요. 마하나임은 두 영, 천사 둘이 왔던 것 같아요. 두 영, 천사 영물이니까 두 영, 그리고 천사의 영, 뭐 이렇게 의미가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그 상황을 인식하고 뭐냐면 거기서 이제 야곱이 대처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자녀 권세를 누리며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뭐 아침부터 그냥 계속해서 행복 모임이 쏟아져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또 이제 전도 현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전도 현장이 어제 코로나 이런 동선 때문에 약간 혼란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여서 오히려 되레 풀어져서 이제 오늘 행복 모임이 계속 이어지고 또 주중에 우리 김 목사님의 이제 우리 할아버지들과의 할배들과의 행복 모임이 또 이제 이어지면서 어쨌든 이게 자 보세요. 7살짜리 해피키즈부터 86세 된 우리 할아버지까지 이제 전도의 모임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 현장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늘 우리가 나누면서 오늘 일민이도 그렇고 이제 오후에 또 지은의 또 모자도 모녀도 마찬가지고 아침에 일민이 모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청년은 엄마랑 청년이랑 이 여자 아이는 엄마랑 또 이렇게 딸아이랑 재미있어요. 요즘 보면요 이제 우리 대구 큰스마근생교회랑 요건 제가 공유를 같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서로 동력을 얻기 위해서 우리 교회하고 이제 두 교회가 지금 행복 모임을 나누고 있어요. 서로 기도를 하면서 비공개면 거기는 비공개니까 이제 우리가 해서 나누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지금 나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최근에 만남 중에서 계속 반복되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가 한번 못 외워요, 그렇죠? 지혜자매 잘 외우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 권세를 누리며 살고 있느냐. 그래서 언제든지 당신은 하나님 자녀 권세를 누리고 있어? 그러면 증거대봐.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뭐 얘기하면 되냐? 기도응답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예배에서 우리 모든 소그룹 모임에서 여러분 전도 현장에서 선교 현장에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유일한 게 뭡니까? 기도응답 이야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이야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만남이 끝이 없는 거예요. 행복 모임의 교제는 너무 단순해요. 그 복음을 8주에 나누는 것이니까 그건 새가족 교육에도 도움이 될 만큼 굉장히 좋은 잘 만들어진 교제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쉽다고 해서 쉬운 게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제가 모태신앙자를 만나도 요즘은 저를 향해서 배우기 원하고 또 영적 교제를 원하면 백지전도부터 시작해요. 백지전도하고 행복 모임부터 시작을 해요. 근데 거기에 꼼짝 못합니다. 그러냐면 누려봤어야지. 경험해봤어야지. 근데 이제 그 같이 하면서 이제 마음이 열리는 사람들이 이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이제 복음의 진보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천사 경험을 통해서 야곱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때 천사를 보냈느냐? 지금 보내줘야 되니까. 보내줘. 안 그러면 야곱이 뭐 절절 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3절부터 이제 야복강가에서 다시 천사와 씨름할 때까지 또 다시 여기를 보게 되면 원래 모습이 나와요. 원래 모습이 나와요. 한마디로 여기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한 준비들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 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4절 시작.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여기 형을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내 주의 종 야곱이라고 불러요. 에서를 내 주 마이 로드라 부릅니다. 형인데 그리고 자신을 주의 종이라 불러요. 주인과 종 사이의 관계로 여기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주 그 극상의 예우를 해주는 거예요. 자기를 철저히 낮추는 거죠. 그 이후에 그거 보면 이제 한마디로 야곱의 범사의 모습은 뭐냐? 용의 주도한 사람이라고 보는 거예요. 아주 치밀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이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손해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평생 살아온 그거예요. 용의 주도한 삶. 목적은 자신이 소유를 빼앗기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기 이권을, 이게 뭐 보통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보세요. 막 권력을 놓고서 지금 되찾아야 된다, 지켜야겠다. 뭐 결과는 뭐 내년 3월에 가면 나올 테니까 남은 기간 잘 싸워봐야겠지. 이제 누가 더 진실하게, 누가 더 우리 국민의 마음을 얻을지는 두고 봐야 되는 것이죠. 이건 동일한 여러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과정에서 보면 야곱은 하나님을 의지함이 많이 부족해요. 아직도. 근데 뭐냐? 결국에는 야곱의 생애는 그걸 배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하반부가 뭐냐면 마지막이 야곱이 하나님을 송두리째 의지해가는 연습이 됩니다. 그러나 아직도 끝은 아니에요. 더 연단을 받아야 돼요. 언제까지? 전에 예고했던 대로 이제 베델로 올라갈 때까지. 딸 디나의 부끄러운 일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35장에 가서 다시 베델로 가서 서원을 지킬 때에 그때 비로소 뭐냐면 야곱이 이제 성숙한 성도가 되게 되는 거예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 인격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는 정말 본보기가 됩니다. 우리 신앙 인격이라는 게 특별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3대 걸쳐서 그에 비하면 요셉은 인생 연단 얘기를 해주면서 꿈의 얘기를 하시고 어떻게 꿈이 성취될 수 있는가를 앞으로 이 요셉 시리즈도 굉장히 기대를 하세요. 기대를 하시 바랍니다. 여러분 청년은 아니지만 뭐 100세 인생인데 뭐 그렇죠. 지금 뭐 60이 다 돼가면서 사업을 시작하는 분이 있으니까 뭐 까짓 거 뭐 100세 인생인데 뭐 두렵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꿈의 얘기를 해야 돼요. 앞으로 요셉을 기대하세요. 꿈을 꾸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꿈을 이루어갈지 이제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모든 사람의 인생 이야기에서 성경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의 능력이나 그 사람의 경험이나 그 사람의 무엇이 아니고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를 하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받느냐, 하나님은 나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 지금 여러분 이 자리 현장에 있는 분들도 지금 고개 끄덕이지만 영상으로 지금 보면서 소수지만 몇 사람들이 지금 보고 있어요. 지금도 춘천에서 포항에서 두루 지금 보고 있어요. 그리고 같이 저 호흡을 합니다.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야곱은 아직까지는 하나님을 의지함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의지합니다. 자신의 지략과 그리고 전략을 사용해서 대처하는 모습이 보여요. 그런데 성경은 그걸 고스란히 보여주는 거예요. 고스란히 보여주는 거예요. 성숙한 야곱이라면 이런 거 안 해요. 잘라버리고 바로 야복강가로 가서 그는 뭐 선발대 보내고 이런 거 안 했을 거예요.
또 진을 치고 안 했을 거예요. 하나님과 단독으로 서서. 그래서 24절을 먼저 읽읍시다. 24절. 오늘 본문에서 초점이 어디로 24절에 초점이 가야 돼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홀로 우리가 서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뭐 여러분 선발대 보내서 형마, 물론 뭐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 말한 것처럼 극상의 예우를 해주면서 그 마음을 녹이는 뭐 그것이 필요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아직은 그런 부분들이 뭐냐면 야곱이 이제 하나님보다는 자기 지략을 의존하는 것들이 보인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다가 보니까 그거 아니거든. 그게 뭐냐? 결국에는 야곱이 뭘 해야 할 줄을 알게 되는 과정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사시면서 잘 들으세요. 여러분, 내가 이 순간에 뭘 해야 될 줄 깨닫기 바랍니다. 근데 이것은요, 한순간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시작을 할 것입니까? 무엇을 매일매일 우리가 여러분 순종하며 할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것입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 홀로. 하나님과 교제는 물론 지금 예배니까 1대 우리가 하나님과 1대 다로 합니다만은 그러나 보통은 1대1이에요. 지금 사실은 예배 중에서 우리가 보통 이 만나는 것은 설교자가 만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가 공감을 느끼면서 여러분들도 함께 제가 만난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개인적으로 하나님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따로 이 시간 말고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1대1로 홀로 서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큐티이고 그게 예배 후에 이어지는 개인 기도 시간. 오늘도 저는 참 우리 교회 참 요즘 다이내믹한 역동적인 모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실에서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새벽기도 저녁기도 있지만 낮에도 지금도 보면 물론 문제가 있으니까 와서 하겠죠. 전에는 다른 분들이 낮에 와서 하고 또 지금은 또 생각지 못한 사람이 와서 부르짖고 그래요. 여러분 이 목회자의 가장 기쁜 소리가 뭔지 아십니까? 성도의 부르짖는 소리입니다. 또 혼자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는 그 사람을 봤을 때에 저는 멀리서도 느낍니다. 그리고 중보를 하죠, 물론. 그리고 왜 그러냐? 잘 들어보세요. 문제 있다고 기도하나? 병 들었다고 기도하나? 제가 32년 목회해 보니까 이제 정말 이제 연말에 32년이에요. 내년 33년 차인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문제 있는데 기도 안 해. 병 들었는데 기도 안 해. 대책 없어요. 그냥 운명에 맡겨 사는 사람 많습니다. 교회 안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야곱의 생을 보면서 뭐 이런 걸 보아요. 이런 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야곱을 이끄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왜 야곱을 이렇게 하시는가? 그리고 야곱의 인간적인 모습을 그대로 들춰내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유유히 야곱의 생애를 승화시키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숙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전환점의 키포인트가 뭐냐? 바로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관계는요 단독자로 서는 겁니다. 인디비주얼 비잉 개인적 존재로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중보기도는 할 수 있어요.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수.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결론적으로는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심판대 앞에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심판대 앞에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들이 뭐냐면 우리 예배자들이 각자 하나님과 일대일로 서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연습을 잘한 사람이 결국 뭐냐 위기도 잘 극복하고 연단도 잘 이겨내는 것이고 세파를 잘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걸. 자, 그래도 성경 기록되어 있으니까 야곱이 어떻게 용의 주도하게 어떻게 전략으로 형을 맞이하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4절에서는 극상의 예우를 하고 있는데 무엇으로 극상의 예우를 하느냐? 말로만 아니라 그는 이제 자 5절을 보죠. 먼저 이제
에서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했더니 뭐예요? 선물을 내 주께 형에게 주고 그리고 주께 형에게 은혜 받기를 원하. 이게 아주 속물의 근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걸 내 선물인 뇌물로 받아주고 형 나를 용서하라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이제. 그럼 짐승을 몇 마리나 주었을까요? 14절, 15절 보게 되면 자 이제 뭐 읽어보도록 합시다. 몇 마리가 저 있는 시작.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가 10이라. 합하니까 대략 500마리 정도 돼요. 500두. 야, 이 500두면 여러분 한 사람 평생 벌어도 이게 다 버릴 수 없는 엄청난 분량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정말 사업할 줄 아는 사람이야. 협상을 할 줄 아는 사람이야. 세상 말로 말하면 통큰 사람이야. 그래서 이렇게 딱 주고서 끝내자는 얘기죠. 이제 과거는 털자는 얘기죠. 이런 것이 여러분 이제 사실은 뭐 필요 없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잠언서 18장 16절 한번 잠언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잠언서 18장 16절을 먼저 보도록 합시다. 성경을 띄워줬으면 좋겠는데 호세아는 좀 이따 보고 잠언서 18장 16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니라. 이 선물이 좋은 겁니다. 선물이 좋은 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제 전에 이렇게 들으면서 잊지 못하는 얘기가 중에 하나가 가난한 사람이 재벌집을 방문하는데 빈손으로 재벌이 맞을 때에 뭐 재벌이 필요한 게 뭐 있어요, 그렇죠? 가난한 사람이 오는데 그래도 빈손으로 오는 걸 좋아할까요? 아니면 음료수라도 그 한 팩 많지 않고 그냥 한 박스 여러분 음료수라도 그래도 뭐 먹지 않더라도 재벌이 먹지 않더라도 음료수라도 한 박스 가져오는 걸 원할까요? 그렇다네요. 빈손으로 오는 것보다는 뭐라도 가져온 걸 재벌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빈손으로 가는 게 이게 그런가 봐요. 내가 먹지 않아도 마시지 않아도 가져오는 걸 원한다는 거죠. 선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있다는 것이고 야곱은 그대로 사람이 사는 방식을 따라서 이제 행하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아직 야곱이 기도를 하지는 않지만 근데 이제 여기 보면 그의 심리 상태를 말하면서 하나님께 지금 나아가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 표현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어떻게 표현하는지 보도록 합시다. 7절, 7, 8절 먼저 보죠. 7, 8절 읽어보도록 합시다. 야곱의 심리 상태를 읽어보죠.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이 전략이죠. 도피 계획을 하는 거죠. 만약에 형이 화해 대신에 자기 극상의 예우를 해주고 그리고 선물을 줌에도 불구하고 형이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화해와 그리고 이 선물 관심이 없고 공격한다면 자기는 살겠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는 살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걸 분석을 해보면 자기가 제일 후방에 있어. 사실은 누가 제일 전방에 가야 돼? 자기가 제일 전방에 가야 되지. 종들을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누굴 넣었을까요? 바로 아내의 종들이 낳은 자녀들이죠. 그리고 아내의 종들을 맨 전방에 넣어. 그 다음에 레아와 그 자녀들. 마지막에 누구? 사랑하는 유일한 아내였던 라헬과 그 자녀라 봤자 뭐 요셉밖에 없는 거죠. 베냐민이 아직 낳기 전이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뭐냐면 자기가 최후방에 있었던 거예요. 정말 깨돌이는 깨돌입니다. 보면요, 성경 얼마나 재미있는지 이러한 야곱의 깨돌이 모습을 뭐냐면 하나도 숨기지 않고 그대로 여러분 고스란히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심히 두렵고 답답해. 아까 예고한 것처럼 그리고 이제 자기는 피하겠다는 심사를 나타내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 이제 부르짖음이 시작되겠죠. 자 10절 보도록 합시다. 10절 읽습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이제 과거에 자기가 고향을 떠날 때 하고 지금의 상황에서 먼저 뭘 인정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바로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로 이 재산을 증식하게 했다는 거예요. 빈손으로 갔었는데 이렇게 때를 이루어서 오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이제 뒤에 보게 되면 이제 11절도 읽어보고 11절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두려움을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두려움을 어떻게 그가 이제 기도했는가 했을 때 호세아를 보면 호세아가 바로 야곱의 기도를 여기서 이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호세아 12장 3절, 4절, 2절 읽습니다. 시작.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전사와 겨루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이게 지금 두 절 말씀은 베델의 하나님과 그리고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지금 이제 막 섞어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경험한 하나님 얘기를 하는데 핵심이 뭐냐? 거기서 이제 그에게 간구하되 3절 다시 보세요. 자, 모태에서 형의 발 잡고 하나님 겨루되 4절 다시 한번 띄워 4절 거기 보면 이제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습니다. 이게 표현합니다. 바울 여기 야곱의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울며 구한 거예요. 어린애처럼 뭐냐면 아버지 겁나, 엄마 무서워 하면서 이제 애치는 아이와 같은 소리예요. 근데 이게 참 여러분 좋은 겁니다. 우리는 정직한 기도가 여러분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직하지 않은 것은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체면을 차리고 그러면 이 뭐냐면 말이 형식화되는 거예요. 우리는 있는 대로 기도해야 돼요. 새벽 기도하던 한낮에 기도하던 저녁에 우리가 또 오늘 여러분 이제 여러분 예배 복장을 하고 와서 기도하던 주일 관계없이 우리에게는 항상 뭐냐면 정직해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전에 이렇게 보니까 목회하다 보니까 대표 기도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잖아요. 근데 어릴수록 기도가 신선하더라고. 신앙 경륜이 짧을수록 기도가 신선하더라고. 왜냐하면 이게 신앙 연수가 이제 올라갈수록 직분은 얘기 안 할게요. 은혜가 안 되니까. 근데 기도가 형식화돼 버려요. 그 전에 제가 한번 그 얘기했다가 혼났어요.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나이 든 분들이, 직분자들이 싫어하더라고. 근데 솔직한 느낌이었어요. 기도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핵심은 비판을 했던 게 아니라 뭐냐면 순수함을 배우자. 오늘 기도가 얼마나 이게 정말 순수하냐. 그 표현이 거짓이 없으니까, 형식이 없으니까 그게 기도예요. 막 술술 막 영혼의 탄식이 여러분 이제 흘러나오고, 그다음에 사랑의 고백이 흘러나오고, 하나님과 사랑의 고백이 흘러나오고,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 약함을 그대로 고스란히 드러내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마음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할렐루야. 그게 관계지. 그게 기도지. 그게 지금 무서워 죽겠는데 여러분 이제 괜찮아요 하나님, 그러면 안 되잖아요. 속이면, 거짓이 있으면 그 다음에 막히는 거예요.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기도가 슬슬 풀리려면 뭐냐면 더 신선하게, 더 솔직하게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과 나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기도에 응답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야곱의 그 인간적인 모습은 참 여러분 이 표현을 보면 이제 18절 보도록 하죠. 18절로 건너가 봅니다. 읽어보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 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요? 야곱이 지금 어디 있다고 했습니까? 저 멀찍이 뒤에 있다는 거예요. 같은 표현이 나오면 20절로 가봅니다. 20절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계속 야곱의 위치를 성경은 곧선에 보여주게 되는 거죠. 어쨌든 여러분 지도자는 항상 맨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야곱이 지금 여러 비겁한지. 족장이잖아요. 가족의 대표, 가장이죠. 가장이잖아요. 근데 가장의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아주 여러분 야곱의 연약한 모습을 고스란히 성경은 이제 들춰내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아까 나눈 대로 드디어 홀로 남아 있는 시간으로 이게 이제 이 과정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이 이제 다시 한 차례 하나님과 귀한 만남을 가지면서 그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는데 그리고 여기 날이 새도록 밤새 씨름을 했다는 표현을 합니다. 철학의 기도를 했는데 그 표현을 씨름으로 여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표현을 호세아는 바로 뭐냐? 울며 간구했다는 말로 쓰는 것이고요. 아까 우리 허지사님이 이제 찬양 인도하면서 야곱의 이 기도 얘기를 하게 되는데 결국에 이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면서 자 25절을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25절 씨름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25절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래서 이 허벅지 관절을 전에 한글 개역 성경은 어떻게 번역하냐면 이제 환도뼈라고 해서 그래서 읽으면서도 이게 무슨 말이야 환도뼈가. 그러니까 이제 그나마 이제 개역 개정이 되면서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말을 빼버리고 이해하도록 그나마 바꾼 게 뭐냐면 이제 허벅지 관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릎과 남자의 여러분이 이제 이 하체 마지막 사이를 말하게 되는 거예요. 거의 엉덩이 밑에 안쪽 뼈를 그러니까 이제 여기를 쳤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걸을 때 다리를 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은 야곱의 환도뼈, 허벅지 관절을 쳐서 위골되게 한 거예요. 위골. 그러니까 평생 그는 이제 이후로 뭐냐면 다리 절면서 살아야 됐던 거예요. 아주 그냥 하나님은 그냥 몸에다가 확 도장을 찍어 놓는 겁니다. 너 이제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한 경험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정말 몸에다가 확 도장을 찍어놔요. 몸에다가 평생 잊지 못하게. 그때의 일을 잊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그때 마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이 야복관계에서 형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이 아니면 형과의 대화해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게 중요합니다.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기의 족장 계승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 이 관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화해의 관문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서 이 화해를 풀어달라고 앞에는 인위적으로 전략을 짜고 그러면서 뭐냐면 이제 그것만으로 안 되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순서가 바뀌어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그 다음에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래도 형에게 예우를 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후속으로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건데 성경은 순서 거꾸로 나온단 말입니다. 할 거 다 해놓고 마지막에 뭐냐면 거기 보완책으로 기도를 하는 것처럼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야곱의 이 모습을 성경은 피하지 않고 그대로 기록을 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도 비슷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할 일은 다 해놓고 하나님 마지막으로 마치 보험처럼 이제 하나님 그래도 함께 하셔야지 않겠습니까? 그게 하나님 여러분 이게 기뻐하지 않는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순서를 바꿔봅시다. 이걸 배워야 오늘 우리 본문을 읽은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야곱의 하나님을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는 여러분 이제 삶으로 나아가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잘못된 야곱의 여러분 영적인 삶을 하나님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우리 평생은 바로 그렇게 바로 잡아가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 잡아주실 때에 바로 잡아가기를 바랍니다. 이걸 잘 하는 사람이 뭐냐? 그저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냐? 성공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성공은 여러분 영이 달려 있어요. 우리가 지금 현재 여러분 어떤 상황이 호불호 조건 나쁨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서서 하나님 우리를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기쁘시는 삶이 되어주고 하나님 그때만 우리에게 형통한 삶을 이끌어 주시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어떻게 보면 그런 연습을 하고 있어요. 아직도 그러면서 그래도 하나님 교회에 세우신 것을 우리로 믿게 하기 위해서 약간의 여러 일들을 지금도 행하시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송구영신을 계기로 우리 또 어쨌든 새해를 맞이해야 되니까 우리가 새해에는 정말 송구영신에 대해서 새해에는 또 소망적인 일들이 현실적으로도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을 지금 준비하고 계셔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렇게 행복모 얘기를 나누면서 이제 거기 기도 제목을 내잖아요. 그렇죠? 이루어지길 바라는 겁니다. 그래 일꾼들이 돌아오고 일꾼이 세워져야 되니까 할렐루야. 그건 당연한 얘기가 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러면서 오늘 야곱의 야복강가의 기도 핵심은 어디 있냐면 자 27절, 자 28절에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27절, 28절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자 여기서 천사가 야곱의 이름 몰라서 물어본 거예요? 아니죠. 이름 얘기를 왜 거론합니까? 야곱이 자기를 성찰하게 하는 거예요. 야곱이라는 이름은 속이는 자거든요.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몰라서가 아니라 각인시키는 거예요. 이제 이름을 새로 주겠다는 예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으로 준비하게 하는 거죠. 내가 야곱인데 그런데 28절 읽어보죠.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이게 뭐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계명이에요. 계명인데 더 이상 부끄러운 야곱으로 살지 말고 자 이제부터 이 야복강가에서 이 경험 후에는 네 위골된 뼈를 보면서 내 이름에 맞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여기 뭐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 하지만 중요한 게 뭐예요? 네가 바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 이어서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되 근데 이스라엘의 이름이 민족 이름이 나라 이름이 아브라함이 아니고 이삭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3대 중에서 가장 여러분 미약한 존재 아니에요. 가장 못난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가장 못난 사람을 뭐냐 하나님께서는 계명을 해주면서 어떻게 합니까? 12지파를 조상을 낳는 여러분 아비가 되게 하시고 그 진정한 의미의 뭐냐 이스라엘 민 조상은 아브라함과 이삭은 씨에 불과한 것이고 그 실제는 누굽니까? 야곱이 되는 거예요. 야곱이. 네가 진짜 이제 내가 계획한 이스라엘 민족의 네가 아비라는 겁니다. 여기서 뭐 이기고 지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이기고 지고 여러분 뭐 사람이 하나님 어떻게 이깁니까? 그러니까 호세아는 그걸 뭐 이겼다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울며 간구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울며 간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처분하시는 거예요. 때에 따라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왜 때에 따라냐? 가장 좋은 때 주시기 때문에. 인생은 지난 다음에 알아요. 과정에는 몰라. 우리는 정말 한 치 앞도 몰라.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지난번에 나눴죠. 1000년이 하루 같은 뿐이에요. 하루가 1000년 같은 뿐이에요. 그의 손바닥 안에 여러분 이 광대한 우주가 다 있고 여러분 역사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언제가 가장 우리에게 좋은 때인 줄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 주시기 때문에 그 때를 위해서 뭐냐면 남겨두는 거예요. 그리고 얘 지금 두면 안 되니까 하나는 또 주시고 하나는 다음에 주시고 이렇게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은. 예. 그리고 29절 보게 되면 여기 독특한 또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29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이건 물을 게 없어요. 사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물을 게 뭐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나님 아니냐는 얘기죠. 결국에 하나님은 본래 이름도 없고 하나님은 형상도 없는 분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름으로도 한정할 수 없는 분이고 형상으로도 한정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여기 잠깐 성경 하나 보요. 사사기 13장 18절 보게 되면
한번 띄워줘 보세요. 사사기 13장 18절 보면 여기도 이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이게 여러분 이제 그 성경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3장 18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내 이름 뭐라고 했습니까? 이건 삼손의 아버지 얘기예요. 삼손의 아버지. 삼손을 낳기 전에 삼손의 아버지 이제 마노아가 그 마노아가 이제 여기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되게 또 아마도 하나님이라고 전사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질문이 생기는 거죠. 과연 이 사자가 누구냐 했을 때에 신학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로 봅니다. 그리스도로. 그래서 이렇게 직접 입으로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모습 나타났을 때는 그러니까 그 예수님과 하나님과 천사는 구분되는데 그래서 지금 기묘자라고 말씀할 때는 기묘자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삼손의 아버지 앞에 나타났던 이 하나님 사자는 궁극적으로 단지 천사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신학적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만난 분도 천사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또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마땅하다 볼 수 있습니다. 기묘자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beyond understanding 뭐예요?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분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리고 원더풀 아주 놀라우신 분이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분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은 그렇게 부른 거예요. 하나님 누구냐? 이게 뭐 우리가 형용할 수 없는 것이니까 그냥 원더풀입니다. 말 그대로 원더풀. 그리고 우리의 이해, 우리의 여러분 상상을 뛰어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더 이상 표현할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야곱이 여기서 하나님을 보았는데 자 이제 30절을 읽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30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누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자 이제 그럼 왜 하나님을 보면 죽는 것인가? 출애굽기 33장 20절 또 읽어봅시다. 자 뭐라고 하나요?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누구한테 한 얘기예요? 모세에게 한 얘기. 모세에게. 근데 또 신명기 보면 재미있는 것은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본 자라고 말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성경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풀리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보고 살 수가 없다. 사도 바울이 왜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났는데 눈이 멀었어요? 거룩함 앞에 설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더러운 눈으로는 우리의 육신의 죄를 가진 사람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눈이 머는 거예요. 그걸 뭐냐면 죽는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고. 그런데 왜 모세는 안 죽고 대면하여 보았다고 했습니까? 그건 뭐예요? 하나님과 대화했다는 거예요. 보통 꿈으로 환상으로 말씀하시는데 선지자들에게 모세는 직접 하나님의 음성으로 모세야 부르잖아요. 희귀한 일이에요. 저도 환상은 많이 보는데 직접 듣는 음성은 드뭅니다. 희귀한 일이에요.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개인적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 간증 복잡해집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없다고 볼 수는 희귀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우리는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섰는데 내가 죽지 않았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에게 더 길이 열리게 됐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십자가의 지심으로 해서 지성소와 성소 사이가 여러분 구분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면서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울의 말을 주목할 필요. 바울은 우리가 양자됨을 강조해요. 성령을 양자의 영이라 부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당연히 여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 자녀였지만 죄를 지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주님의 십자가 여러분 이 고난을 당하게 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양자로 겸손하게 표현한 것이죠. 이런 자세는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조물이고 자녀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되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 겸손하게 그의 피조물임을 여러분 항상 여러분 자세를 취해야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야곱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보니까 다 그래요. 욥도 마찬가지예요. 욥이 뭐 얼마나 의롭다고 뭐 이런 큰 소리 치잖아요. 그러나 38장, 39장, 39, 40, 41장까지. 그래서 38장부터 39, 40, 44장에 걸쳐서 뭐냐면 하나님이 욥아 내가 누군지 아느냐? 딴 얘기 안 해요. 내가 누군지 아느냐 하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누구신지를 쭉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수록 뭐냐면 욥이 고개가 숙여지고 몸이 굽혀지고 엎드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앉아요? 42장 가면 자기 모습을 보니까 너무 부끄럽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다. 옛날에 하나다. 창피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한 주 앞에는 욥처럼 의로운 사람이지만 하나님 인정에 동방의 의인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막상 하나님 면전에 서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가 부끄러워서 그 앞에 설 수 없었다는 것이 고백이에요. 그리고 그가 회개하고 친구들과 화해하고 그렇죠? 아까 화해를 하고 그다음 뭐냐면 말년에 갑절의 복을 주었다는 거.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자기가 더 이상 의로운 자가 아니라 자기는 죄인이고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 자이고 그러니까 회개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과는 화해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여기 야곱이 중요한 거죠. 이제 형과의 대화에는 이 통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대한지를 알았고 그리고 뭐냐 그가 이제 이 문제는 결국에는 자기가 대처한다고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형의 마음을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거꾸로 돼야 돼요. 여러분 누군가와 관계했을 때에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개인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될 때는 기도를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을 찾아가지 말고 기도를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 마음을 움직여 주옵소서. 전도할 때 그러야 되는 거예요. 집사님 이제 갈 때마다 뭐냐면 그분들의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열어 주옵소서. 이게 먼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가서 만나고 시간 만나고서 그다음에 그러면 안 되는 것이고 가기 전에 일을 하기 전에 오늘 하루를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일과에 대해서 하나님께 말씀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처분에 맡겨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이게 순서가 좀 바뀌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구하고 잊지 않고 홀로 그가 하나님 앞에 서는 홀로 남아있는 시간을 통해서 이것을 했기 때문에 성경은 고스란히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인의 모범을 따라야 됩니다. 근데 되게 뭐냐면 성경은 완전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그렇게 흠인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어떻게 올바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지를 하나님과 어떻게 올바른 관계를 맺어가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걸 배우고 올바로 적용한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하나님 자녀 권세를 누리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